사람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일하지 않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넉넉한 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상상을 가끔 합니다. 소망을 품어보기도 하죠. 뭐 주식을 하던 부동산을 하던 대박이 나서 일하지 않고 직장 다니지 않고도 꼬박꼬박 이자 받아먹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하고 누리고 살면 좋겠다 꿈을 가끔 꾸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일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냐?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물론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일을 할 때에 주어지는 결과물과 그것을 통해서 생존하고 내 필요를 채우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올해 매스컴에서 접해서 아시겠지만은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용어를 다시 되찾았고, 그래서 이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해서 쉬었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힘쓸 노자, 일할 노자와 움직일 동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힘쓰고 일하고 그리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 힘쓸 노자 있잖아요. 일할 노자. 이 한자에 보면은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할 노자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더라고요. 한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힘쓰고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위로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노동은 신성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건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방편이 바로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내리신 형벌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자 인간에게 내리신 세 가지 조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지키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낙원이었죠. 왜냐하면 일하지 않고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땀 흘려 수고해야 생계와 생존이 가능하도록 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가죽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벌 또는 책망,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신 것은 죄로부터 지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가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 그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거리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노동의 기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노동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질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냐면은, 인간은요, 시간과 에너지를 노동에 쏟지 않으면 더 많은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범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돈과 그리고 환경, 시간, 이것이 적절하게 조성이 되면 100%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쟁을 치를 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언제 범죄했냐면,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왕권이 강화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던 때에,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생사의 기로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왕을 지키겠다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은 유유자적
성벽을 거닐다가 범죄의 유혹을 받게 된 거죠.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군자 같은 모습으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도요, 적당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 범죄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노동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하루 종일 밭을 일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땅에서 제공해주는 채소를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육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사냥을 다니면서 하루 종일 수고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 일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 그걸로 인해서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놔야 인간 세상에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은 시간과 돈이 차고 넘치면 그 모든 오감이 쾌락과 타락에 빠지도록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생존과 생계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동, 즉 일을 하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고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창조 질서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과 그를 위한 노동의 기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일할 수 있는 거리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주어져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한 만큼,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대가를 얻게 되고 그것으로 가정을 유지하게 되고 또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게 되고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빨리 회사 가야지, 빨리 직장 가야지, 룰루랄라, 그렇게 즐겁게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면 좀 더 자고 싶다. 또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험을 팔까? 이런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짓눌러 있고, 또 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또 걱정하게 되잖아요. 일이 없으면 일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고, 일이 또 너무 많으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피곤하면은 막 감사가 넘치지는 않잖아요.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하게 조금씩 그렇게 발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터에 나가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일을 할까? 그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에 출근할 때 마음이 어찌했든지 간에 직장에 딱 도착하면요, 우리 교회 오면은 기도 먼저 하잖아요. 그것처럼 직장에 딱 출근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내가 오늘 이 공간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의미인가,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해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와 또한 그러한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일감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도착하시면 자리에 앉아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될 것이고요. 우리 전도사님, 집사님, 공장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면서 거기서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에 손을 얹고 한 번씩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추억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의 노동을 시작을 한다면 보다 더 의미 있는 하루의 삶을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단이고, 노동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고 실현해내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는 축복의 현장이고 또한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노동을 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으며 그 결과물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동의 삶이 되기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